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지난주일 낮예배 시간과 같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여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축복을 예비하셨다 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로서 갈 바를 모르는 저들에게 인도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가 되어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가운데 시내산 광야에 장막을 치게 되었으니 오늘 19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 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었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 광야에 장막을 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 광야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지고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3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먼저는 모세를 통해 시내산 언약을 받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성막을 건축하여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3번째 모세를 통해 레위기의 말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시내산 언약과 성막의 규례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그리고 저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핵심 원리인 시내산 언약, 성막의 규례,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시내산 언약에 대하여 설교할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에 담긴 계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언약과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다릅니다.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언약은 사람과 사람이 말로써 맺은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언약의 원어 베리트의 의미는 자르다, 끊다, 새기다인데 이해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언약으로 주신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야 하고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들 안에는 단순한 삶의 교훈을 넘어 진리가 담겨 있고 계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먼저 이해를 하고 상식 안에서 믿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우선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종종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을 줄 압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인간들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장자라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언약 안에서 맺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관계를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확신하실 터인데 무엇으로입니까? 성도님들은 나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하고 계실 텐데 무엇으로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합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감정으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상식으로 논리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어 주셨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시죠?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보이지만 사람 편에서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사람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만 가지의 부족함이 없으시나 사람은 만 가지가 다 부족합니다. 어찌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이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어주세요 한다 해서 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 개개인을 일일이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란다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에는 이런 확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으로서 언약을 주시고, 불교도들은 부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도들에게 있어서 부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훌륭한 분으로서 좋은 말씀을 교훈으로 주신 분입니다. 부처님은 수없이 많은 삶의 원리를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하셨지, 부처님이 언약을 주신 일은 없습니다. 부처님이 언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언제 구원을 주리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부처님은 훌륭한 분으로 사신 것이지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로 사신 분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시간과 관계, 공간 안에서 유한하셨지 영원하신 분이 아니기에 부처님이 혹 언약을 주셨다 해도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언약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창조 언약, 선악과 언약, 그리고 시간이 흘러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주셨던 횃불 언약, 그리고 오늘 설교하게 되는 시내산 언약 등 이런 언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삭과도 그리고 야곱과도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언약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언약이면서도 그 언약이 모두 하나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언약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 안에서 온전한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원리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언약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언약을 볼 때 선악과 언약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하고, 노아에게 주셨던 무지개 언약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횃불 언약에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하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 앞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깊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언약과 계약의 차이도 한번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언약은 사람들끼리 맺는 계약과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맺는 계약은 서로의 목적을, 서로의 조건을 충족시켜지는 가운데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상당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의 돈을 가진 사람이 계약을 맺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운데 계약이 맺어졌다 해도 시간이 가면서 누군가가 약속을 어겨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계약에서 해지되어 관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언약은 같은 조건에서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자격 없는 우리 인간과 맺어지는 일방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100이면 사람의 조건은 제로인 가운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형성해 주신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만분의 1이라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언약 아래서 인쳐 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해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해약이 불가능한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맺는 계약 가운데 최고의 약속은 결혼, 곧 혼인서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만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결혼 예식입니다. 결혼 예식의 특징은 서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운데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불평등 계약, 불평등 조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운데 맺어질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 남자의 조건은 80이고 여자의 조건은 20이어도, 아니 여자의 조건이 90이고 남자의 조건이 10이어도 사랑 안에서 맺어짐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종종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기는 몸만 와도 돼. 내가 당신 사랑하거든.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혼서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입니다. 성경적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에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결혼서약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몸으로, 삶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다른 약속은 아닙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관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언약들,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맺어진 약속들, 이런 약속들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 계약 해지합시다.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몸의 상처를 입고 삶의 상처를 입으면서 그 약속 안에서 매여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약속은 몸이 망가지고 삶이 상처를 입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결혼의 약속의 무거움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자녀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고 또 영원까지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깨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여 함께 살다가 부부가 헤어지거나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게 되어 헤어지게 되면 그 헤어짐은 그냥 헤어짐이 아니라 찢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삶에 담겨지게 되고 그 찢어짐의 상처는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관계, 가족은 어쩌면 세상적 표현으로 해도 울타리와 같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인생들이 성장하면서 그 울타리가 불편하다고 여기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울타리가 얼마나 복인지, 그 울타리가 나를, 내 행복을 지켜주는 울타리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 가정일진데 그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가정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내산 언약의 특징과 대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이르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자격 없는 인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들 가운데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외에 그 이전의 언약들, 창조 언약, 선악과 언약, 그리고 노아에게 주셨던 무지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횃불 언약, 이 모든 언약들은 하나님의 일방적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받는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지만 믿음 외에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증서를 써서 우리 공증을 서자, 이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을 주실 때는 이 언약을 정식으로 성문화하자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 언약을 확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돌판에 언약을 새겨 주실 뿐만 아니라 성막도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도 주시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임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눈으로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먼저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 올리신 가운데 조건을 제시하시니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야 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조건은 간단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시내산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원리죠. 시내산 언약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의 은혜, 홍해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예요. 지난 주일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에 나세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시내산 언약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명을, 율법을 조건적 명령으로 받으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지만 은혜와 사랑으로 받으면 이 율법은, 시내산 언약은 축복이 된다고 말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이 율법을 무거운 명령으로 받으면 율법에 갇힌 율법주의자가 되지만 이 시내산 언약을, 율법을 사랑과 은혜로 받으면 복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면을 잔소리로 받으면 자신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권면을 사랑으로 받으면 축복이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여기에서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악과 앞에서 이 법을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축복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으로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걸 무겁게 만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얼마나 자유인데 이것을 우리가 얽매인 것으로 오해하게 해요. 무엇일까요? 인간 안에 내면의 죄성을 건드려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 앞에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 이르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 전해질 때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했습니다. 저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전파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면서 아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런 걸 감히 그들이 측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일단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은 경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고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일이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은혜 가운데 믿음이 왔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 은혜가 깨달아 알아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야. 이렇게 마른 막대기 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주신 거야. 지렁이 같은 나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야. 그 은혜를 알아가며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말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대상,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을 주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설교하면서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을 담아두셨듯이, 사울 안에 바울을 담아두셨듯이, 시몬 안에 베드로를 담아두셨듯이 내 안에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고 말입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의 삶에서 출애굽으로 자유한 지 겨우 3개월 지났어요. 사람들도 저들 우습게 알고 저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가볍게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입니다. 세 가지죠. 세계 열방 가운데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세 번째, 너희는 그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리라라고 말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처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열국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삼겠다 하셨으니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 소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세귤라는 특별한 재산, 특별한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열국들, 많은 나라들 가운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아가던 저들이 자유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저들을
내가 너희를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보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을 잘 지켜내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남대문이라 불리우는 숭례문이고, 보물 1호는 동대문이라 불리우는 흥인지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국보로, 보물로 국가가 정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2008년 2월 10일에 일어난 남대문 방화 사건은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완전히 소실된 남대문을 복원하기까지요, 그리고 새 모습을 보이기까지는 자그마치 5년이 걸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노예야, 나는 가난해, 나는 병들었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라. 내가 생각하는 나도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너무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빨래를 짜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 성경을 짜보아라 짐승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짜보아라 예수의 피가 줄줄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성경에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면 들리는 소리가 있을 터인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명아, 세상이 무엇라 해도 나 여호와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만큼 많이 불렀던 하나님 사랑의 노래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래로 참 많이 불렀죠.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이 노래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같이 불러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반주 가능할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 어릴 때는 맨 끝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고 끝냈던 노래들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대요. 그 사랑의 증거로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그 대속의 죽음으로 제물로 받으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말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느 정도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왜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거스틴은 평생에 살아가면서 늘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안해했대요. 미안해,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서. 미안해,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늘 그렇게, 늘 그런 마음이었대요. 어거스틴이 돈이 많아서, 출세를 해서 대단한 영광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남보다 가난한데, 병들었는데, 오늘 하루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젖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당신보다 은혜를 많이 입었네, 내가 당신보다 사랑을 그렇게 많이 입었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사는 거예요. 채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만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563장 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지 아세요? 사랑받은 자,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결혼생활을 건강하게 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나는 어릴 적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 나는 형제들 사랑도 못 받았어, 나는 사회생활하면서 지탄만 받았어, 나는 결혼했어도 배우자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러신 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상처 위에, 여러분의 상처 안에, 여러분의 그 빈 공간 안에 사랑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말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보십시오. 저는 부모 없이 성장했습니다. 제 삶에는 많은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은 제 삶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른 가운데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은 고생한 줄 몰랐어요. 목사님은 부모 없이 성장한 줄 몰랐어요. 이렇게요. 제 가까이 있는 오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 목사는 연구 대상이라고. 그 정도 고생했고 그 정도 힘들게 살았으면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 세상이 나를 누워라 해도, 누가 나를 비웃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내가 나를 가볍게 알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가? 나는 가난해, 병들었어, 배운 것도 없어, 배우자 사랑도 못 받아. 나 같은 거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며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나를 비웃고 누가 나를 판단한다고 분노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따지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가볍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가 나를 가볍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가볍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런가?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보물이야 말씀하세요. 신의 산 언약을 주시며 또 하나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했어요. 제사장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가장 큰 목적,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적,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죠.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라와 다른 나라죠. 세상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이 끝인 나라예요.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부와 명예를 다 가졌다 해도, 권세를 가졌다 해도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그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까지 이어지죠.
영혼을 품고 살게 되죠.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님들, 그 다음을 믿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혹시 성도님들 몸 아픈 분 있으세요? 가난하고 힘든 분 있으세요?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 손을 붙잡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주는 말 몇 마디로 위로받고 절망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느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가장 핵심 원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물었어요. 왜 가려고 하니?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지금 영상 앞에 서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목사와는 영상으로밖에 이렇게 만날 수 없어 안타깝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배해야 할 자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 유린당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던져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세상의 소리 듣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자유일까? 신의 산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하나,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육을 입고 살지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구별할 거야. 너희는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 그렇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생각하는 나, 세상이 평가하는 나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나의 보물이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별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에서 몸은 자유했는데, 법적으로 자유했는데 아직도 눌려 살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요,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에 구걸하듯이 너희가 내 마음 아니? 내 사랑 아니? 이래야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사랑 담고 하나님의 은혜 담고, 코로나19가
짓누르고 있는 것 같지만 예배자로, 기도자로, 또 시간 그 은혜 위에 은혜의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듯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담고 삽시다. 세상이 부활하고 환경이 여러분을 가난하다, 병들었다, 너는 힘들어,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말해도 관계없어. 하나님이 다 살아간대. 나는 그 은혜 안에 살아. 한 주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안해,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어서, 미안해,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서. 기도하겠습니다.